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음받은 물건들 중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지음받은 물건들 중에 그 목적이 없는 물건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있으면 그 목적과 용도가 있지요. 피아노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집의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과 용도로 지으셨는가라고 혹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신 적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것이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내가 기왕이면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떤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 소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는지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살다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확실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가, 궁극적인 제1되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공부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먹고 마시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이 오후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지음받은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그러니 그 주인이요, 어제까지는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다가 바로 오늘은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제까지는 내가 그래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의 목적은 주의 뜻을 쫓아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고요?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마땅한 본분이니라, 목적이니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목적과 내 본분을 다 할 때에 그것이 곧 나의 기쁨도 되고 나의 즐거움도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것만 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새롭게 들리지 않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언젠가 들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무딘 제 가슴을 뚫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의 껍질 속에 안주하려 합니다. 늘 살아왔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불편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제게는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죽음을 통하여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더욱더 무섭습니다. 죽음 뒤에 결코 부활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죽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까지 찾아가시는 주님, 낡은 껍질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에 저를 맡기고 다시 태어나 온유와 진실과 선, 자유와 친절로 걸러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를 쓴 이 김현옥이라는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달라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쭉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죽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두렵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나에게 혹시나 행복이 아니라 죽음 아닐까?
불행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새롭게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래서 혹시나 나의 이 껍질을 나는 아직도 깨지 못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위한 본분을 다할 때에 내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뜻밖에도 행복은요, 나를 버릴 때 시작된다. 나를 버릴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원했던 행복과 기쁨의 느낌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냐, 누가 복음을 맛본 자냐라고 말할 때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그 자가 주의 말씀을 맛본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잃어버리는 자가 있고요, 주의 말씀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단 강물을 건너가라 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하셨지만은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를 않고 그대로 찰랑찰랑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는 제사장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요단 강물이 왜 안 갈라지고 계속 저렇게 있지?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것은 혹시나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인가?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죽으라는 말이죠. 살아라는 말 같습니까? 요단강물이 그대로 찰랑찰랑 있는데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거라. 홍해가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은 있었지만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쑥 들어오느냐면, 말씀은 알겠는데요, 여기 건너라면서요. 그런데 강인데 어떻게 건너라는 거죠? 이게 갈라져야 건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주의 말씀 명령은 맞는데 알겠는데 그 명령을 지키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네요. 죄송한데 그 명령이 실행되려고 하면은 요단 강물부터 갈라져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너무 큰 차이죠. 그러니 결국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죽고 내가 의지하고 판단하는 모든 내 생각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요,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된다고? 주를 위하여 해야 된다.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면 결국 인간은 죽어야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는 말로 자꾸만 말하고 있는. 네가 살아있구나, 네가 죽지 않았구나, 무슨 말인데요?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무슨 말인데요? 믿는데요. 네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 강물을 건너가라라고 말하면은 비록 요단 강물이 그대로 있지만은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쯤에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쯤에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리라. 아이고 이영호 목사 와서도 물된 동산교회 별 볼 일 없네, 온갖 소리를 들을지라도 때로는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결국은 모든 궁극적인 전도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맺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합니다.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기억하십니까? 전도는 먼저 너와 그 다음은 어디요?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자기 집에서 인정받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가야지. 내가 당신을 보니까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움직일 때, 이거는 기 있는 자가 들을 겁니다. 내가 움직일 때, 나만 움직일 때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움직이지 말고 누구와 붙잡고 함께 움직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인간들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역사를 써가리라고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필요 없다면 지금이라도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일까?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까? 누구를 통하여 나의 진리를 온 땅과 열방과 온 민족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을까라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가 믿음 있는 자인가? 바로 저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홍해를 건너라고 하는데 곧이곧대로 미련스럽게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살려고 믿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나를 위함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나의 하나님을 위하는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육신의 법을 쳐서 복종시키겠사오니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원하오니 내가 죽을 때 나의 주께서 나를 통하여 부활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쉬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기 있는 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먼저는 이제는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시작이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설교하고 오시고 이제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요. 왜 랍비라고 하는 한 스승이 사람이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사람들 눈이 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왜? 그 당시 때 예수님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또 랍비들 사이에서요 상당히 좀 찍히는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믿을 각오가 되지 못하면 드러내놓고 믿기가 힘이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때 어느 랍비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낮에 보니까 설교를 참 잘하시대요. 말씀 참 잘하십니다. 뭔가 느낌이 있고요. 좀 권능도 있는 것 같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아주 평가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뭘 들었느냐? 네가 뭘 들었느냐? 쉽게 말하면은 네가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듣고 있었구나. 누가 너보고 평론가가 되라 했느냐? 누가 너보고 누가 설교 잘하나 그거 듣고 앉아 있으라고 그랬느냐? 내가 오늘 너에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무슨 말인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지금 도대체 나한테 와서 아니 나이 먹은 이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내가 거듭나라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다. 만약에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해당된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랍비처럼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성경에는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거듭났다라고 새롭게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을 겁니다. 지금 형질이나 지금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라고요? 먼저는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요. 가장 첫 번째 아주 큰 장고, 아주 깊은 시름,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만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 그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또 다르게 표현.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죽으라 하니까 막 진짜 죽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희한한 질문이 나오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라. 또 물어보죠. 또 물어봅니다. 회개가 뭡니까? 주여, 회개하는 것을 뭐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회개가. 자식을 키우다가요. 병찬이를 키우다가 우리 권사님이 혹시나 병찬아! 너 이거 잘못했어. 회개해! 그 무슨 뜻입니까? 근본적인 뜻이 의도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뭘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막연하게 우리가 말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 영어가 좋은 점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제가 언어학자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언어를 보고는 저는 시를 쓰기에는 너무 좋은 언어 같습니다. 고은님 가실 때는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외국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서는 한국 언어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는 길 고이 저려 밟고 가시. 이게 어떻게 밟고 가는 게 저려 밟고 가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 언어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시적인 언어인데 행동을 옮기려고 할 때는 너무나 막연한 듯한 그런 때가 사실은 저도 어느 순간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우리로 번역된 것은 당연히 한번 리펜팅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회개하라.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설명해 보세요. 회개하라.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뉘우치라? 뉘우치는 게 뭡니까?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본장을 맞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본장을 주리를 털 저놈이 안 되겠다. 여보 나 말리지 마. 나 저놈 오늘 족친다. 해가지고 막 어떤 애들 키울 때 우리 부부들이 막 족치려고 할 때가 있죠. 예, 자 자 주리를 틀었습니다. 자 이놈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드디어 병찬이가 잘못했어요. 막 손발을 비비고 눈물콧물 썼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 하는 거라고요? 깨닫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거죠. 이제는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그 일을 안 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너희 생각대로 살았던 세상을 이제는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어떠한 생각에 맞춰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쉽게 말하면 그전까지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들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다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네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네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라? 기도를 해줘라. 이제는 미운 놈이라 하더라도 밉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이쁘게 봐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려 했지만은 나는 미운 놈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라고 가르쳐 주느니라. 이제는 그전 방법으로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리펜팅, 회개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서 살아라. 그러니 주의 종들이 그 시대마다 나타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랍니다. 예, 전도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그 정도는 나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저도 한 2번 들었습니다. 옛날에 들었을 때 너무 웃어가지고 참
제주도 좋다. 어째 저래 사람을 웃길 수 있을까? 너무 정말 저거는 타고나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뭐 찔러봐서 생고구마면은 뭐 좀 더 찌르고 익었으면은 폭 찔러가지고 이제 껍질 쫙 벗겨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가 된다. 예, 논리는 맞죠.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노하우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분 만나면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 모양이죠. 그 어려운 전도를 그래 잘하시네요.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당신 능력으로 하셨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능력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사람들에게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주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느니라. 전도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슴에 새겨드릴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가슴에 새겨드릴까요? 전도가 뭐냐고요? 물된 동산기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궁극적인 전도는 아닙니다. 누가 그거 만들었는데요? 예배당에다 끌어모아라고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성경에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집을 가득 채워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그렇지. 제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무조건 일단 와보십시오 해가지고 교회를 막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성령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인데요. 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자는 오는 세상이나 지난 세상에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려는 것이 그에게는 더 나을 수가 있다. 그러니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교회에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는 거라고요? 증인. 영어로 witness. 들어보셨습니까? witness.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증인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법정에서. 증인.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 메시아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말합니다. 아니라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말도 안 돼. 구원이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어떤 뭔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놀라운 기분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단지 이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고백 하나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과연 자 증인 하나 채택하겠습니다. 송혜숙 증인 나오셔요. 자 세웁니다. 자 당신은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른 뜻입니다. 어떤 쪽에 당신은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쪽 증인으로 될 수도 있고 저쪽 증인. 근데 만약에 예수 쪽에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해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알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적인 체험은 아무나의 것은 아닌데 그
경험은 소수의 것일 수도 있는데, 좁은 길일 수 있는데, 오히려 조그마한 사람의 수밖에는 되지 않지만 너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인합니다.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증거자들이 돼. 우리는 그 체험을 먼저 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해라.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누군데?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내 생명을 다 바쳤으라도 이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선서합니다. 선서합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은 결단코 1.1핵이라도 거짓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걸 봤다라고 말하고 듣지 못한 걸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으니 내가 말하는 것은 조금도 거짓됨이 없고 참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바라보는 자를, 택함을 받은 자들, 그의 백성들은 지금도 그와 날마다 교통하며 날마다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를 즐거워하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분의 해바라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그루터기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하죠. 제가 본 것을 말했고 제가 들은 것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것도 없는데 들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의 증인으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와 보라는 할 수 있겠죠. 와 보라 빌립과 같이 와 보라 나다네라 와 보라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 같더라 와 보라.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독 12사도들과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120문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는 12사도에게 하나님의 증인의 사역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네, 그런 전도자가 될 수만 있다면 참 하나님의 택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글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란다. 눈물의 중보자가 되어라. 눈물의 중보자가 되어라. 여러분 눈물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반만 기도하는 겁니다. 반만. 눈물 없는 기도는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감동 없는 영화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감동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와 라고 하는 그 영혼의 탄성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주여 나에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기도를 드리는데 십자가를 지고 더욱 좁은 길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가게 된단다. 그러나 그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고 편한 길은 아니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그만큼 인정을 받듯이 좁은 길을 통과한 자들은 그 길 끝에서 영광의 기쁨을 얻게 된단다 하시는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갔더라면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을 사랑하고 뒤돌아보고 두려워서 그 길을 멀리 돌아왔네요. 주님 죄송해요. 이제는 주님이 저의 대장 주인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라는 부끄럽고 죄송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영광에 이르길 원한단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해야 한단다.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지 아직도 머뭇거리고 선택하지 못한 이들을 난 기다리고 있단다.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으련만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좋은 꼴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목자를 떠나 다른 길로 간다면 맹수의 밥이 되고 위험과 적들을 만나는 것처럼 아직도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많구나.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너의 삶이 되고 영원한 운명이 된다. 지금 너희 자신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보아라. 용서, 감사, 사랑, 축복을 택하느냐 미움과 저주, 원망을 택하느냐는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아름답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듯이 그것은 바로 너희 삶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 역시도 주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역시도 주님처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내가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고 자존심 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볼 때에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말로는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다가 조금이라도 누가 나를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속으로 미워하며 은근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다면 바로 그 인생길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구폭길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대연로길에서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느끼며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곧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인생길을 세상의 사단이가 주는 이 세상 임금이 원하는 넓은 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피로 물든 찢어진 옷자락 같은 것을 손에 쥐시고 길을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처럼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계셨습니다. 피로 물든 찢어진 옷자락은 상하고 찢겨진 영혼의 심령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술이 타들어간다 말처럼 예수님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며 영혼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미칠 것 같구나.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소원이라면 제발 나를 한 번이라도 불러다오라. 나를 제발 한 번만이라도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고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주여 라고 한번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희가 나를 부르는데 입술로만 나를 부르고 있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너희가 나를 부르는 것은 간절히 나를 원함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부르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으로 나를 구하고 찾고 있으니 진정으로 나를 찾고 구하는 자를 나는 지금도 보기를 원한다. 누가 나를 그렇게 찾느냐?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주를 부르는 자가 누가 있느냐? 정말 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러한 주를 부르는 부름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주를 부르다가 죽음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리라. 이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과 목숨을 걸어라고 하는데 아무도 마음과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 이걸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설명하고 싶은데 이것을 전달시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주를 불렀으면 예 목사님 저 지금 방금요 목소리 엄청 크게 해가지고요 제가 주야 삼창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아유 목이 다 쉬려고 하네요.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걸으라고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바로 거기다 다 쏟아 붓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법칙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적당할 때는 응답도 안 하시다가 어쩌다 이 세상 살다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입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심각하게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인생 죽음 앞에서 주를 부를 수 있기를. 아, 내가 주를 부르는 일이 아니면 죽겠구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같이 목마른 사슴이 사막에서요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맞습니까? 목마른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주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답니다.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되는데 전도자의 숙제가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느껴지게 할까? 아버지, 이거를 어떻게 저들에게 느껴지게 하는데요?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를 붙잡지 못하고 아버지가 응답하지 못하면은 나는 죽는데요. 그러니 그런 심정으로 내가 주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주가 없어도 살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당장은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한테 그러면 당장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뭔가 의지하는 구석이 있네요. 그렇죠? 뭐 믿는 구석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뭡니까? 아직 내가 힘이 있어서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당해가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좀 느낌이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한번 미리 그때가 오기 전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가?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시냇물을 찾다가 못 찾으면 이제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네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7살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더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17살 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습관적으로 다니기는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한번 찾아봐야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다 한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맞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17 내 청춘을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했던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 소년이 바로 이용호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참 뜻밖의 생각을 했죠. 왜? 인생을 조금 살아봤는데 17살 때까지 제가 꽤나 책도 읽어보고 철학자 책도 읽어보고 저 딴에는 중학교 때 도서관에 있는 책은 제가 읽을 만한 거는 다 읽어봤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목마르기 시작하는지 어느 날 17살 소년이 중학교 때의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는 책은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닥치는 대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 속에서 한번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택했던 길,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무엇일까? 마지막 딜을 하고요.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주를 찾기를 원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의 숙제는 나의 이 갈급함을 어떻게 신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 나 진짜 갈급한데, 내 마음은 진짜 갈급한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살아갈 이유를 뭐무지 느낄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17 인생이 이다지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못 느끼고 있으니 하나님이시여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그것을 묻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나에게 응답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틀 이상을 해보지 못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어머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지요. 그때 저는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자마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셨는지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보았느니라. 네가 나 아니면 죽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네 마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무릎을 꿇는 순간에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나의 죄를 보이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를 깨달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시키기 시작하시더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이 막 자국자국 흔적마다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분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한 이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나름대로 애는 많이 쓰시지만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왜 도대체 나는 느낌이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혹시 이렇게 안 해보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주님을 알기 전까지 내가 왜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복된 생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죽을 힘을 다해 그 세상에서 쏘갔다고 죽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누군가에게 사기당했다고 죽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대단한 결심처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그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험하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땅끝까지 주의 법정에서 주님의 편에 서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나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증인은 주님을 보고 듣고 아는 자인데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여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본 것 듣고 들은 것 없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너희가 육으로 보고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너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섬길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장만 주십시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찬양.